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회성사를 위한 준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10월달이 중순이 훌쩍 넘었죠. 그래서 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순을 지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11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또 성탄이 오죠. 그래서 후회성사를 잘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더 많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전에 후회성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설명을 한번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좀 더 현실감 있게 좀 가까이에서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후회성사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각 본당마다 가면 이제 신부님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그 성찰을 합니다. 양심 성찰.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저도 본당 신부할 때 보면 양심 성찰하는 재료를 읽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항목을 가지고서 내가 양심 성찰에 이제 그 양심적으로 그렇게 게 있는가, 죄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만 가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좀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거나 또 소홀히 하지 않는 부분들을 추려서 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줄줄줄 나열해 주는 것에서 이것이 걸리면 내가 죄고 저거는 내가 저걸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죄가 맞구나 이렇게 뭔가를 정답지를 채점을 하듯이 정답이다 오답이다 그걸 하는 듯이 생각하면 성장을 못해요. 한때 우리나라에 보면 주로 객관식 문제들을 많이 가르쳤죠. 저만 하더라도 객관식 문제로 주로 다루던 시대에 공부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신학교를 들어가서 처음 시험을 치는데요. 그냥 백지를 주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1, 2, 3, 4에서 동그라미만 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그걸 딱 주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이건 마치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신학교 잘못 왔다. 이런 느낌도 있고 솔직히 또 하나는 마치 아주 그 넓은 바다에 고명조끼 하나 딱 끼고 그냥 퐁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문제라고는 단락한 문제 줍니다. 제 기억에는 철학시험을 칠 때인지 싶은데 신부님 들어오셔가지고 문제를 인쇄도 아니에요. 그 칠판에다가 떡 적어놓고 철학에 대한 부분 문제 하나 내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A4 용지보다 큰 데다가 앞뒤로 다 적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막하니 기억나는 대로 그냥 노트 달달 외운 거 그걸 그대로 적고 나왔던 기억들이 있는데 마치도 이제 그 신자들에게 양심 성찰을 시키는 모습들을 보면 그 시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어요. 본당 신부할 때는. 별다르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신자들이 만일에 100가지의 문제라기보다 100가지 죄에 대한 성찰을 시켜놓고 돌아서면은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내가 저거 고백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과연 맞는 것일까에 대한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답지에 체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규칙을 잘 지켰다고 해서 모범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치거든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가 있고 또 상대를 속상하게 하지 않거나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말 고통을 주거나 혹은 더 어려운 것을 만들에 던져준다면 그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무거운 짐을 나누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공통분모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사랑의 위배가 되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덕이거든요. 여기서 죄가 출발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위배하는 게 죄예요. 이걸 큰 대전제를 놓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까 제가 신학교 때 막 막혔던 것 같이, 그냥 문제 하나 주고 풀으라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는데, 뭘 적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물론, 그 시기에 아주 어려움들이 다들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마침 이제 거기에 구세주같이 등장했던 동료가 있었는데, 대학 졸업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도대체 그 답안지를 이거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기성전결, 뭐,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 이제는 시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해성사는 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찰이라는 것이, 통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객관식이 될 수가 없죠? 전부 주관식입니다. 각자 이게 전적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가 어제는 뭘 받느냐? 자신의 선을 보호하는 선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규칙을 줬다. 그러면 이 규칙을 제정한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에 그냥 무작정 하지 말란다가 아니고, 그것을 한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누가 그랬을까? 아버지가 그랬다.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면 사랑으로 그것이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따라서 그걸 지킨 거지, 그것을 만들어주고 혹은 가르쳐준 사람을 배제하고 그것만 들여다본다면 이건 객관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그걸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걸 가르쳐준 혹은 지키라고 준 규칙을 준 그분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오는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대체 10계명이 그 근본적으로 10가지 계명이라는 게 누구에게서 왔느냐는 문제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안다면 철저하게 지키고 그걸 잘 따라갈 건데, 그 상대방이 제정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이건 그냥 규칙이에요. 이 규칙은 이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규칙과 다를 게 없어요. 교회 안에가 아닌 바깥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규칙이나 규율들은 무엇이 없느냐면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준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부분들에 대한 규칙들, 이것은 나 자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선물이라고. 그러면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은 주의를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라는 이름 하에서 귀찮아하거나 안 가도 되는 듯이 생각한다면 그는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은 이제 고해 성사를 준비하면서도 여기서 영적 선익을 이끌어내는 법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고해 성사와 고해 신부 또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영적 선익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죄를 용서받고 그 자리에서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선포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가르침에 완성된 십계명은 하나님 자비 더없이 귀중한 선물이다. 선물이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전부 다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부모에 대한 것들을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돌아보더라도 이 부분들이 망가지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됩니다. 부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서로가 주고받는 거에 보면 그냥 효도하라고만 되어 있지만,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그 안에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명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뭘 해야 될 것만 드러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응?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내가 노예야? 왜 뭐 남자 말만 들어야 되나? 그래, 그 뒤에 바울 사도는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하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남편 말에 복종한다는 것은 뭐 노예가 무슨 그 주인에게 납작 엎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가 주는 거거든요.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하느님 우리 자비롭게 대하고 계신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명으로서 그 자비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비에 대한 순명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해버리면 그게 죄인 거라. 오늘은 주일인데 그 거룩한 잔치, 내 영원한 생명을 양육시켜줄 그곳을 버리고 나 골프 치러 가야 돼. 오늘 무슨 뭐 급한 볼 일이 있어. 복음에서 이렇게 달러 빼는 사람들 많이 봤죠? 부자들, 부자 청년, 시무룩해서 돌아가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떠들고 가고. 우리는 복음에서 이미 익히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너무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나. 정말 엄청나게 가볍게 보고 있어요. 복음을 무겁게 느껴야 됩니다. 물론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복음조차도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세상의 언어로 알아듣는 이런 시대가 되거나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끝이에요.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을 잘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신성성이 되어 있는가, 신성한 곳인가. 우리가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도, 성제성사에 참여한다는 것도.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들, 또 백성들의 원의를 탄원해주는 대사제, 어떻게 됩니까?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있죠. 아주 엄격한 규율, 가려져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하나님 직접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너를 만나겠다. 김 아무것이 너, 박 아무것이 너, 내가 직접 너를 만나주겠다. 하는데도 안 만났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나타나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느냐? 고해수를 거룩하게 받느냐? 그 성소로 받느냐? 그 장막이라고 받느냐?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성당이 거룩한 장막, 그 한없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한 번이라도 느껴보려고 했느냐? 그냥 건축물로서 잘 지었다 이렇게만 했느냐? 거룩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성체를 바라보면 성체가 보입니까? 눈을 떠야 해요. 그죠? 이런 간단한 것을 알면서 왜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만나주겠다 이거 이제는. 옛날에는 대사제를 판가를 통해서 연자를 통해서 했지만 오늘날 이 자비 시대는 직접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데 왜 안 만나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서에서 이와 같은 조언과 계명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심은 삶을 더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당신과 결합되는 가장 큰 행복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주신 것이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성체성산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왜 못 만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래서 못 만나고 저래서 못 만나고가 아니고 내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죄 속에 있어서 혹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아니면 너무 겸손해서 아이고 주님 저 같은 사람한테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너무너무 죄인이라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겁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이 백지 한 장 차이를 여러분들은 잘 넘어가셔야 돼요. 잘 넘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갈망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분과 결합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열정을 여러분 안에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오순절에 있을 때에 성인기도회 밤에 강의하고 할 때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여기 왜 왔느냐? 하나님 만나고 싶으냐? 그럼 진리 안에서 찾아라. 열정을 끄집어내라. 머리로 하지 말고. 모두 표징이나 찾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영혼 안에 오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끄집어내야 돼요. 그 열정을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자비행위 아니에요.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자비 신심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자비의 태도는 커진다고요. 안 하니까 열정이 죽어버리죠. 내 안에 있는 갈망들을 우리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입 안에서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열정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요. 지금부터라도 자비로워야 돼요. 아유 나는 그럼 자비를 어떻게 실천하지? 지금 항상 이렇게 일정한 갇혀있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거나 갇혀있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간병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못 떠나잖아요. 항상 그 공간 안에. 나 어떻게 자비로운 일을 하지? 라고 고민할 이유가 하나 없다. 또 어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는 항상 그 회사 안에 동료들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자비로운 행위를 하지? 근데 업무하고 꼬여버리면, 그죠? 업무적인 일의 어떤 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마냥 자비로워지면 깔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이 보일까 싶어서 불안해하는 성향들로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좀 덜 떨어져 보이도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한 자식이에요.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 선을 잘 찾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가 그러면 자비로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비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그 자비로운 행위예요, 다. 하나님 자비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비에 잠겨드는 거고, 그건 하나님 자비 예찬하는 태도예요. 그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안에서 자라야 그 다음에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다. 자비 신심 자체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실천적인 것이 어렵더라도 내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함으로 해서 나에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결합은 이 땅 위에서 존재하면 영혼을 통해 지속될 것이다. 계속 가야 합니다. 영원성.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부터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자비롭다는 걸 이 땅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짠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천만에요. 절대로 못 갑니다. 어릴 때에 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릴 때 보면 멀리 예를 들어서 입양을 갔단 말이에요. 어릴 때 제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겪었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TV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가 봤던 기억인데 입양을 갔는데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고 부모를 찾고 싶은데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조그마한 어릴 때 사진 그거 하나 들고 부모 찾을 거라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작은 부분들이에요. 뭔가가 그 사진에서 드러나는 그게 자신의 부모일 거라는 확신이 있죠. 그러니 만났을 때에 대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컸지만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있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비 예수님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이제 어정쩡하니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고 이 예수님 저 예수님이라고 헤매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노선을 정해서 이제 쭉 가야 돼요. 오늘 어젠가 오늘 뉴스를 잠깐 헤드라인만 잠깐 봤는데 5060 세대의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고독사를 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5060이니까 저도 들어가 버리는데 왜 그럴까? 왜 고독사? 왜 고독하다고 생각할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 그죠? 동료들 가운데서의 외로움. 혹은 수도 공동체 안에서의 외로움. 사세단 안에서의 외로움.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영혼은 결국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력 관계가 잘 되어진다면 이건 달라집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은 안으로 말려 들어온 거거든요. 말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만든 그런 존재감을 느끼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추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고독이라는 게. 고독이라는 게. 어떤 할머니 전에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폐지를 줍는 분이었거든요. 항상 보물상에 가서 폐지를 다 갖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분은 뭘 하느냐. 그 돈을 한 달 동안 모읍니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 주는 그 보조금도 받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방세도 내고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놔두고 나서 폐지를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1년 365일 이제 한 달이 끝나고 나면 그 돈 모았던 걸 갖고 빵이나 우유를 사서 어딜 가냐면 보육을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노인네가 살아가는 것이 저거구나. 선을 실천하려고 하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본인이 살아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노인들하고 전혀 달라요. 굉장히 밝고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자, 밖으로 나와야 되죠?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이 지금 불행하고 힘들고 하면 정말로 정신줄 쏙 빠지듯이 자비로우면 돼요. 그럴 수가 있을까? 있습니다. 하지 못했을 뿐. 하느님 위한 자비 행위는 모험입니다. 투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불리려면 투자를 하죠. 좀 외람된 편이지만 우리 하나님나라를 가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려면 길이 확실하게 나와 있죠. 요즘 그 젊은 아이들 뭐 허약하다 뭐하다 이 애들요 몽땅 데려다가 봉사시키면요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도록 만들어버리면 사람이 빨리 변합니다. 바뀌어요. 출줄을 모르고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불행한데도 그걸 갖고 있어요. 끄집어내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열정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내줘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러면 이러한 계명들을 어긴 죄들은 하나님께는 큰 배은망덕이며 인간에게는 큰 해악임이 명백하다. 해악이에요, 해악. 나를 해치는 거라. 주의 미사를 빠진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총은 날아가고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뭐 안 믿으면 뭐 이런 것까지 믿는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을 자신 있으면 뭐 알아서 판단해야죠. 아무도 이걸 놓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만일에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절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의 사랑은 참회 성사의 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사 조건, 참회 성사의 조건을 수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의 참혹함을 보면 죄의 사악함의 정체를 일부 알 수 있다. 고해성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그 위중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뭐가 구멍이 나버리냐면요. 한 번도 예수님 순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과 일치되고 결합하는 것은 이 순환의 길을 통해서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라.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사 성령에게도 당시에 1차 하시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전제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한 번도 묵상을 안 해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짓는 죄가 예수님 순환에 혹은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는 거라. 그냥 뭐 잘못 한 번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것을 견디셨어요. 사랑 때문에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순환의 의미는 혹은 그 가치는 사람에 대한 자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얼마나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가? 그거는 보고만 해서 듣다 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죄 경중 문제를 따지면서 대죄니 소죄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는 그렇게 다루어지는지 몰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소재에 대해서조차도 인식이 없어요. 그럼 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걸 줄줄줄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끌고서 재판 받으러 갑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죠. 그러니 우리는 하는 날에 교육을 받고 특히 자비신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 이제 바울사 성령께로 돌아가 보면 바울사 성령은 뭐라고 고백을 하셨을까? 나는 어떤 죄라도 짓지 않겠다. 예수님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뭐 요만한 죄는 예수님이 굉장히 이만큼 고통을 당하고 또 요거보다 더 큰 죄는 이만큼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 고통 똑같습니다. 죄를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소재가 됐다 아무리 작은 죄가 됐다 무조건 죄라는 타이틀이 딱 붙어버리면 그걸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제 점점 성장하는 영혼은 이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0가지의 선을 실천하는 것보다 한 가지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것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가장 기쁜 선물이면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손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손으로 선을 실행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선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역순으로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랑은 정직한 양심 성찰을 계속하도록 우리 죄에 대한 신실한 통회와 선한 행동을 위한 결의를 갖도록 죄에 대해 하나님과 이웃에 보속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우리가 죄를 성찰하죠. 그냥 통회를 합니다. 정죄를 하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알잖아요. 이 과정 생략해버리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입으로 줄줄줄 합니까? 내가 성찰해냈던 그 부분들을 잘 가면서 정말로 통회를 하고 이거 너무 큰 죄를 지었다. 통회가 되면 정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고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성찰하고 이 단계들을 거칠 때 거기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은총. 그래서 고해성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서 고백받고 나오고 죄 용서받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사랑은 참회 성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조건이에요. 그죠? 이 조건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은총까지도 마련하고 있다네. 그걸 사람이 생략해버리고 슬쩍 넘어가 버리면 참회 성사에 드러나는 은총들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본전도 아니고 또 퇴보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소. 완전한 변화는 행위로 표현되어진다. 용서받은 사람은 모두가 활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벌이 아니에요. 교정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죠. 그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것과 같이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간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어떤 재물에 손괴를 입혔다.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실수를 범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데 것이냐면 예를 들면은 반찬이 좀 남았는데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와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거 많으니까 뭐 내가 가져가면 안 되나 가져가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때때로 본당에서도 이제 본당의 날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선물들 나눠주고 많이 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게 다 내 거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한 두세 개 더 가져가지 뭐 화장지 우리 집에 없는데 가져갔다.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본당 일하는 사무장이나 본당 신부님한테 저 이거 필요한데 한 몇 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가져온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난 뭐 교목없는데 내가 뭐 다 하는데 가져가면 어때 하고 가져갔다? 다 물어내야 됩니다. 아이고 어떤 데는 그래요. 신부님 제가 참 부끄러워서 이 본당 신부님한테 이런 말 하기도 너무 힘든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저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것을 가난하거나 불쌍한 이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물 선거에 대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상수시켜야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보석을 받는 거지 그것을 땡쳐버리기 위해서 보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벌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그걸로 상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고 그 일이 실행이 되면 이제 보석을 통해서 엄청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해서 성사를 보면서 사실 이랬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상응하는 그 부분들을 주게 됩니다. 그걸 보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고 보석을 따로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자, 탕감받은 예 비유. 활동적인 참여의 모습에는 기도, 단식, 이웃에 대한 관심 안에서 행한 선행들입니다. 활동적인 참여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어떤 위반을 했다든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혹은 어디 가서 착한 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죠. 이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활동적인 참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형벌로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 몸이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선함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 몸이 전체가 다 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자비밖에 없다. 나머지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 부탁하신 분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